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제자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식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사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알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로서 우리 모든 삶을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황제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서 지금 제자들은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은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식사의 자리는 오늘 한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기쁜 자리에서 예수께서 평소 때와 다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며 식사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12명 제자 가운데 있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라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전과 다르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팔자가 있다고 하시며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상황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연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으며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지금 들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어서 21절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경험을 해보신 우리 많은 분들이 지난 과거의 시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10개월 만삭될 때에는 참 몸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기 전까지는 참 많은 걱정도 근심도 하게 되죠. 이 아이를 놓을 때 건강하게 낳을 뿐 아니라 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도 산모 또한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기타 여러 가지 생각에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 근심 가운데 있어서 아이를 놓고 나면 이 아이가 세상에 빛을 봄으로 인해서 지나온 시간들의 그 고난, 그런 걱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지금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또다시 볼 것이니 걱정 말고, 그리고 근심이 아닌 걱정이 아닌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그 기쁨을 결코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분명히 조금 있으면 우리 곁을 떠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걱정도 또 근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한 여인처럼 너희가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도 안 되지만 그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2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불안하고 걱정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앞서서 너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반드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이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을 너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회복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는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 회복될 기쁨, 누군가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은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현 상황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 구원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냐?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 성령은 당장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할 때에 성령으로 너희와 늘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 안 계실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중에 12명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팔 자가 있고 또 부인할 자가 있다고 하니 어느 누가 예수를 팔 것이며 어느 누가 부인할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에 있죠. 그러니 그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될 것인데, 그 두 번째 기쁨은 성령이 함께 하심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을 누릴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약해짐과 동시에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못했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이 건강으로 내가 영원토록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영원토록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크지는 않아도 지금보다 조금 더 그 물질을 내가 구하고자
얼마나 애씁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내게 얼마만큼의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같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부부 가운데,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 형제들 가운데 오늘 좋을지라도 내일 또다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다툴 수도 있는 것, 내일 좋아도 글피 또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 것,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곳의 사람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오늘 평안하다 해서 내일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평안하니 이 평안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평안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녕 우리가 원하는 바의 평안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포도나무에 있을 때 그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가지의 영양분에 따라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포도나무 되는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로부터, 예수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 평안이라는 것, 이것에 만족 못하거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 그 필요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필요를 때에 따라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있어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충만한 그 기쁨을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의 기쁨,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기쁨.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그 상황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가 불안한 것일까?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한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지요. 왜? 3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속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보았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보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단순하게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케 하기 위함이 예수의 이 땅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3년이란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았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불안한 이유는 그들의 거취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단순간에 잃어버릴까 두렵고 불안한 거죠. 지금 12명의 제자는 3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많은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뿐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제자들을 볼 때에 칭송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그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니, 그 메시아 예수가 이 땅을 다스리면 제자들이 장관급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들에게 잘 보이면 나도 요직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죠. 3년의 그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물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되신 분이 왕이시니 이제 더 이상 물질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세금을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을 굶길 이유가 없죠. 사람들로 천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청천벽력의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지금 3년의 시간 동안 누려왔던 것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개인의 삶과 그동안 나를 칭송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한순간의 명예도 다 잃어버릴, 또다시 천민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니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예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평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 제자들은 그 예수로 함께 했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평안했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없어진다 하니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두렵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만나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게 되는 그 문제를 볼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급급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지나온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를 만날 때에 지난날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받은 예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만 그럴까? 아니요. 우리는 다를까? 아니요.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구원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오늘 너무나 많은 세대를 살고 있죠. 지금 참 어려운 경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제가 한 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곳곳마다 지나다니다 보니 어제만 하더라도 있었던 상점들이 오늘 문 닫은 상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9단지에서 1단지까지 가는 이 한 길목 가운데 있어서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있었던 상점이 닫은 곳이 3-4군데나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경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 불안하죠. 근심되죠. 불안하고 근심되다 보니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간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었던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었던 평안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기 전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있어서 혹 제자들처럼 나는 그런 자리 없는지 반드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없는 고난, 역경 있었습니까? 그 역경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 흔들고 있는 그 어려운 역경, 고난, 절망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역사하셨던 그 예수께서 오늘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지만 기도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라고,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마다 성령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에 역사하시고자, 열매 맺게 하시고자 그분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리 꼭 찾으셔서 어느 곳 어떤 장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한 주도 승리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